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7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하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건너편으로 지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에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을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9절 같이 봉독하지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었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래 하시어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나누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은퇴한 지가 횟수로는 좀 5년째 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설교는 한두 번 했을 텐데 은퇴하고 5년 만에 처음 강단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가지고 저 떨고 있죠? 은장로님 저 떨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장 해제된 원로 목사를 우리 목사님이 휴가도 하고 재충전도 하기 위해서 선견 교회도 탐방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설교를 부탁해서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5년 동안 제가 뒤에서 은퇴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경고하셨어요. 원로 목사님 원포인트 설교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한 가지만 증거고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왜? 길어지니까 시간이. 저 그래서 원로 목사님 말씀인데 순종해야죠. 여러분이 또 그 대신 경청해 주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니까 아멘. 다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다 자신의 육체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함께 하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승리의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느 때든지 달려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제단에 이렇게 정한 시간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예배 시간에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끼리 믿음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고 아멘입니까?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같게 모여서 하나님 뜻을 찾는 교제와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로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학생들도 힘들고 어린이들도 힘들고 직장인도 사업하는 사람도 모든 성도들이 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어려운 소식들만 엄청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할렐루야 믿음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누가복음 22장에도 다 같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도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18장 이후에 21장까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요 지불 나간 탕자요 원죄와 자범죄로 아주 소망이 없는 멸망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은혜의 자리로 함께 주님이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한 증거가 부활이거든요. 이 사건이 18장, 19장, 20장, 21장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깐 의미 있게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들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하고 큰 테두리에서는 같은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오늘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기록과 요한복음 기록이 왜 틀리냐? 이건 실수한 거냐? 빠뜨린 거냐? 아니에요.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려 오신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부탁으로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자를 놓고 그 순종하려는 모습 속에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니까 기도해야 되고 번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왜? 인류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 야, 내 마음이 지금 참 그렇다,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속 하나님 뜻을 찾고, 그리고 이어서 결론 은혜 받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고 나가는 모습이고, 여기 18장의 요한복음 보면 그런 게 생략되어 있어요. 당당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가지고 은30에 그 제사장 무리들, 군대들, 그 대적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런 순간에 어느 모습도 요한복음에 보면 두렵고 떨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당당하게, 당연하게. 왜? 성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논리적으로 하면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죽기까지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구원하시는 능력이 설명되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대하는 모습이 공관복음의 모습이라면, 요한은 뭘 봤냐?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인류 구원을 위해 계획한 그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당당하게 그렇게 임하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그 당시 제자들과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시대마다의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자원하시고 당당하게 감당하시고 교육하신 그 사건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안 보여요.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냐.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사건 앞에 어떻게 저들을 대하고 있느냐, 그걸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순간에도 잡으러 오니까 피하지 않고, 누굴 잡으러 왔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왜? 그래야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당당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내 제자들은 체포하지 마. 물론 제자들이 다음에 예수님 붙잡힌 다음에 다 도망가고 그랬지만 그건 그들이 연약한 면이고, 우리 성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십시다.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넓게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17장까지 그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의 내용들을 마쳤단 말이고, 좁게는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중보기도,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가르친 그 말씀을, 설교를 마친 다음에 좁게 보면 대제사장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마친 후에 그 기도 중에 이제 9절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었사옵니다.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시게 보내주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성도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중에 한 사람도 제자 중에서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 중에, 택한 성도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예수님보다 먼저, 요걸 사도 요한이 왜 계속 강조하냐? 1절에 2번 반복되고요, 2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첫째,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운 시내 건너편을 건너갔다. 이건 겟세마네에 갔다는 얘기예요. 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늘 함께.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표현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성경, 개역 성경에는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었다. 거기도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 2절에 그 급박한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챙기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손도 대지 못하게 나를 잡아가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잡아가되 제자들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그 당시 다 체포돼야 할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기 원해요. 제자들만 그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건을 말하면서 이름을 예수라라는 구절도 있고, 마태복음 1장 23절이니까 거기 가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처녀가, 마리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사건인데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예수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회개하는 자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악한 자든지 부모 때부터 모자라든지 자기가 죄졌든지 돈이 없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로, 교회 안으로, 구원의 자리로, 천국으로, 천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함께 하시려고.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행동 여지에 따라서 함께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그게 아니고 어떠한 존재라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영접하고 십자가의 옛사람 자기를 못 박으면 예수님처럼 주님과 연합이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에도 전국 생활하고 할렐루야 승리 생활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저 천국에, 천성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위에 오셔. 왜?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전 삼으시고 좌정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결단하게도 하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순종하게도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삼위로 나타나지만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왜 부르셨느냐?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지금도 제자들만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은혜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죄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그걸 아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인들아, 자격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지금도 부르세요. 왜 부르실까? 너희 수고와 짐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 내 안에서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연합하여 거듭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유인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 하면 계속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걸 다 주시기 아낌없이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 속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 오늘 본문만 넓게 보지 말고 좁게 오늘 본문만. 가룟 유다도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중직 중에 중직의 회개를 맡은 자잖아요.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신 제자들은 누구 편에 서야 맞아요? 주님 편에 서야 하잖아요. 이 쉼이라는 그 단어인데, 원어가 헬라어, 이 쉼이라는 단어는 마음과 뜻과 몸이 함께 동시에 있는 것을 쉼, 함께 한다 그래요. 영어로는 우이스란 말이 있죠. W로 시작하는 우이스. 같이. 마음이 떠나 있으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없으면 마음만 가 있어도 그건 온전한 함께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나 주님은 마음과 몸과 뜻이 같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천국의 생활이 유지되는데, 가룟 유다는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지금 몇 절에 나옵니까? 자,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제자인데 예수를 파는 유다도 예수님 편에 있어요? 아니면 저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원수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편에 서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유다에게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름받아 천성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도 임마누엘이라는 은혜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우리도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되냐, 믿음 편에 서야 되냐, 아니면 주님 멀리 해야 되냐, 주님을 모른 채 해야 되냐. 베드로 얘기도 나오죠.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며 잡힐까 봐서 칼로 말고의 배를 비워빌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얻을 것이 있어 3년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거기에 반발한 거예요. 이미 칼을 들고 날칠 때부터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장 틀리거든. 유다도 사실은요, 자기 계산에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보시고 뭐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십자가에 맥없이 죽으신다고 붙잡혀서, 그럼 우린 뭐야? 내가 먼저 선수치하겠다. 은 30이라도. 어쩌면 돈이 아니라 마음의 거부감에서 예수님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길 원하는 예수님 마음과, 그 당시 제자들을 떠나가고 원수 편에 서고 주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함께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저와 여러분이 거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나도 부름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환자 고치고 기적 일어나고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몰려왔어요. 그런데 십자가 얘기를 하고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다 그런 은혜만 기적만 바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떠나갈래? 저들처럼. 다시 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언가 목적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다른 사람도 가능하고 나도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내가 뭘 선택하고 뭘 행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주님 말씀 선택하시고 믿음 편에 서시고. 할렐루야. 내 개인만이 아니라 믿음이 같은 신실한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뜻을 같이 하고 교제하고, 아멘, 같이 연합할 때 이게 주님 편에 선 증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주님의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죄짓고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 욕심, 탐욕, 이기심, 내중심, 이걸 가진 우리들이 소망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부정하고 저주받을 인생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로 주님께로 향하는 길을 열으셨으니 오직 십자가만이 그 길을 열으신 거예요. 죄인 대신 죽어서 죄값 치러주시고 그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아니, 천국의 왕자로, 천국의 공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 생활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는 큰일 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불행했어요. 다행히 베드로도 같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했어요. 벌하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 회개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멀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 멀어지느냐? 세상 것이 좋아. 세상이 주는 것이 달콤해.
그 느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은 멀어지고 세상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세상 것 단절하고 세상을 멀리하면 점점 우리 주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주님 편에 속한다, 믿음이다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봐요. 이게 주님이 기뻐한 뜻이냐? 주님이 말씀에 증거한 거냐? 이게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신 거냐? 사람은요, 지 생각할 때가 있고 마귀 생각에 끌릴 때가 있고 성령님께 감동 줄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어느 때라고 딱 뒤집어서 말씀 못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 그 어떤 부흥사는 첫 번째 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 드는 건 사람의 뜻이고 세 번째 드는 건 마귀 뜻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정답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아무튼 간에 사탄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은근히 들을 때도 있고, 아멘입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부흥사들이 잘하는 것도 멍투리로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헌금하게 하려고. 부흥회 때 헌금 작전 큰 하나님 뜻이고, 집에 가만히 생각한 게 인간적으로 생각에 좀 아까운 생각이도 나중에는 마귀가 시작하고 헌금 안 내. 그런 게 다 초점을 두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35년간을 목회하고 제가 또 이 천성교회 뒤에서 원로 목사로 여러분을 뒤에서 받드는 그런 신앙과 그런 말씀 중심으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로만 만족해야지, 꼭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 생각이다, 그건 또 목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에 선포하는 강신일 목사 선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뭐 출처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안수 받았는가 어디서 신학인가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고 어디다 와가지고 헛소리 그만하세요. 양육과 훈련은 강신일가 최고예요. 내가 안 들은 게 어느 얘기 듣는데 교만해질까 봐서 잘한다 소리 안 했더니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잘하잖아요. 여러분 5년이 아니라 2년 3년 만에 나랑 같이 그 즈음에 후임 목사를 모신 교회들이 다 쫓겨나가고 다시 또 새 사람 들어온 데도 있고 지금까지 싸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첫째는 하나님을 내고 둘째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시고 강신일부터도 제법 하기 때문에 정말 은혜스러운 일만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소리는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원문에 없는 건데 교회하고 가정하고 직장과 일터 요 세 가지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청년들도요, 직장과 교회와 가정밖에 몰라. 연애는 언제 열란가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 짝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훈련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소년 학생들 또 선생님 본받아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잖아요. 제가 뒤에서 보면서 아버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계속 새벽마다 저도 기도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아셔야 요한복음이 은혜가 돼. 첫째는 공고한 복음에 설명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면이 많아.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죄패를 붙였다 그랬어요. 공고한 복음에서는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죄패에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로마
말 세 가지 당시 세계적인 나라들의 문화의 흐름의 글씨로 새 글씨로 쓰였더라. 죄패가 뭐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새 말로, 새 나라 말로. 유대 사람들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헬라어.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태리어. 그렇죠.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 6월절에 온 세계적인 사람들이 거의 오늘날 영어로 세 개가 다 통하듯이, 아멘입니까? 그 세 개 말로 쓰여진 것을 다 읽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것은 죄인의 이름이야. 죄인의 이름. 십자가 달린 구에다 죄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다. 죄명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뭐가 안 느껴집니까? 그 당시에 그 죄패를 생나라 말로 딱 기록해서 많은 사람이, 거의 다 많은 사람이 읽을 텐데,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아닌 죄명으로 죽지 않아야 할 십자가의 대속을 죽었다.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다 제자들과 성도들을 챙기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의 사랑과 희생과 진리 앞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일부 사람들은 좋은 것만 단 것만 빨아먹고 내팽기듯 그냥 은혜 받고 고침받고 그리고는 떠난 사람이 있고, 끝까지 주님 가신 곳까지 따라갈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리얼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생생하게 기록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붙잡히니까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어요. 그 증거가 옆에 있는 예수님 운명하기 전에 예수님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 부탁한다. 그 말 기억나지요? 그 자리에 있었어,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순간까지 생생한 모습 직접 보았잖아요.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생할 수밖에 없고 자상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급해요. 뭐해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주님 멀리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그 사람 불행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난 예수님이요 멀리 안 해요. 나는 예수님 뜨겁게 사랑은 못하지만요, 나 그래도 예수님 좋아하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문제예요. 솔로몬이 실패하고 나서 헛되고 헛되다 고백했지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왕이고 부자고 위대한 사람들이 실패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나 하나님 몰라, 그래서 타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한 자락 깔고 사랑한다고는 끈은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솔로몬 점점 멀어져 가지고 멸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다 예수 사랑하고,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 멀리한 사람은 결론 책임 못 집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한 사람 책임 못 집니다. 주님 떠난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려서나 어른이나 노인 돼서나 최고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 해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이렇게 목숨 내놓고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잘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실 분은 십자가의 다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을 까요.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도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대적을 항해하는 이 작은 대추 주님 늘 깨고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 가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3절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과 이 바다 두려움없네. 주 예수님 늘 깨고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호소합니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과 함께 하셔서 어린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다 우리 전성가족들 영원히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대인들 너무도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두리번거리고, 그러나 아버지 오직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교회로 나와 회개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면 형통합니다. 그러나 주님 떠나면 큰일 납니다. 나의 삶에서 주님과 교회가 멀어지면 큰일 납니다. 주님, 내 모든 것 사랑의 줄로 십자가에 묶어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고백한 것처럼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멀어지고 있는가를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다 완성하시고 회복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제는 거듭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 속에 다 이루어졌사오니 믿음으로 한 사람도 나고질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식어져가는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천성가족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줄중에 있사오니 재충전하게 하시고 선견교회를 탐방하게 하시고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는 이 무더위와 모든 역경 속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같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불러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 따라 순간순간 엎드리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며 기도로 순종으로 열심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천성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환자들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들에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